그래서 일단은 오늘 우리가 갈라디아서 1장을 시작하기 전에 전체적인 갈라디아서 6장의 그 주제의 흐름을 좀 먼저 살펴보려고 합니다. 1장과 2장은 기본적으로 이 바울의 사도성이 좀 중심이 되는 내용이고, 그리고 3장과 4장은 복음의 진리에 관한 것, 그리고 5장과 6장은 구원받은 성도들의 삶은 어떠해야 되는가에 대한 내용을 이제 담고 있습니다. 그래서 크게 세 파트로 나누어져 있죠. 그래서 좀 그것을 이제 내로우 다운하면, 특별히 이제 사도성에 관한 1장, 2장을 보면 1장에서는 우선 먼저 1장 1절부터 5절까지는 우리가 서신서의 특징 중에 하나인 바로 인사말에 해당합니다. 그 인사말뿐만 아니라 그 인사말에 사용되는 워딩이, 사용되는 단어라든지 그 다음에 문장의 구조가 바울의 사도성을 좀 강조하고 있는 인사말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1장 1절부터 5절까지는 인사말보다는 바울의 사도성을 토픽으로 먼저 던지는, 좀 그것이 좀 더 강한 뉘앙스가 있습니다. 그래서 바울의 사도성과 인사말, 그리고 6절부터 10절까지는 이어서 이제 어떻게 보면 갈라디아 교회에 이 편지를 쓰게 된 궁극적인 그 이유, 목적에 대한 설명이죠. 다른 복음에 대한 책망, 이것이 이제 바로 이 서신을 시작하면서 다른 서신서와는 다르게 그 책망의 내용을 가장 먼저 지금 이슈를 먼저 던지고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6절부터 10절까지 다른 복음에 대한 책망이고, 그리고 이어지는 11절부터 17절까지는 다른 복음에 대한 이슈를 던졌는데, 이 복음의 근거, 지금 바울 사도가 자신이 이렇게 복음을 전하게 된 것은 그 근거가 어디에 있냐면, 자기는 누구인가 사람에게서 이 복음을 배운 것이 아니다, 예수님으로부터 받은 계시다라고 하는 것을 좀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슈로 던진 다른 복음에 대한 어떻게 보면 이제 반론적인 의미죠. 그것을 이제 1장 11절부터 17절까지 바로 복음의 근거가 된 것은 예수 그리스도다, 같은 맥락이지만 다른 관점에서 18절부터 24절까지는 내가 전한 복음이 예루살렘에 있는 어떤 지금 사도들 혹은 예루살렘에 있는 주요 이제 교회 리더들로부터 내가 사사롭게 사람으로부터 어떤 복음의 진리를 배운 것이 아니다라는 것을 다시 한번 다른 각도에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18절부터 24절까지는 회심하고 나서 이렇게 다시 3년 만에 갔지만 그 사람들을 만나서 특별히 내가 무슨 복음의 진리나 이론을 배운 것이 아니라 그냥 인사하고 잠깐 짧은 시간 15일 정도 함께 지내다 왔다라는 것을 구체적으로 설명합니다. 어떻게 보면 사실 그런 것이 필요할까 싶을 정도인데도 굳이 이제 그런 내용을 설명하는 이유는 바로 무엇인가 하면, 내가 누구로부터 배운 것이 아니다, 비록 만나긴 했지만 그러한 것을 배울 만한 그런 시간적인 것과 그러한 사건들은 없었다는 것을 다시 한번 재확인시켜 주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어서 2장에 보면 2장 1절부터 10절까지도 다시 이제 14년 후에 예루살렘을 방문하게 되는데, 이 예루살렘을 방문했을 때 이제 포커스는 뭐냐 하면 예루살렘 교회 지도자들과 만나서 사사로이 이렇게 이제 개인적으로 만나서 자기가 전한 복음의 내용, 선교의 내용에 대해서 나누었습니다. 이 얘기를 왜 하겠습니까? 이 얘기를 하는 이유는 내가 너희들에게 전한 복음을 나 혼자서만 이렇게 무슨 생각이나 어떤 생각으로 전한 것이 아니라, 내가 전한 복음의 내용들을 다시 예루살렘에 있는 교회 지도자들과 함께 의논하고 나누었다. 그런데 그분들이 거기에 대해서 뭐 이의를 제기하거나 반론을 제기하거나 뭐 복음의 진리에 대해서 문제가 있다거나 그러한 것을 반론을 제기한 적이 없다라는 것을 다시 설명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결국은 내가 너희들에게 전한 복음에는 아무런 문제가 없다. 혹시나 누군가가 너희 지금 갈라디아 지방에 와서 나는 예루살렘으로부터 사도들에게 직접 이 복음의 진리를 배우고 깨우쳤기 때문에 너희들에게 전한다라고 혹시 그렇게 말을 하더라도, 내가 전한 복음도 지도자들과 나누었는데 전혀 문제가 되지 않았다라는 것을 지금 좀 반론적으로 어떤 좀 변증하기 위한 내용들을 지금 2장 1절부터 10절까지 좀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루살렘에 14년 만에 다시 올라갔을 때 이야기를 언급하고 있고, 거기에 있었던 교회 지도자들, 만났던 사람이 베드로 그리고 야고보 이런 분들인데, 이런 분들이 자기가 사도로서의 역할을 하는 데 있어서 이의를 제기하지 않았다는 것이에요. 그 내용을 이제 또 어떻게 보면 직접 글로 표현하지는 않았지만 그 설명하는 뉘앙스를 보면 그들이 아무런 반론을 제기하지 않았다, 내가 이렇게 복음을 전하는 것에 대해서 라고 한, 어떻게 보면 지금 예루살렘 교회 지도자들도 나를 사도로서 인정했다라고 하는 뉘앙스가 조금 들어있는 것 같아요. 1절부터 10절까지가. 그런데 사도 바울은 여기에서 이제 그치지 않고 11절부터 21절까지의 내용을 보면 한 발 더 나아갑니다. 그냥
자신도 예루살렘 교회에 있는 지도자들, 뭐 베드로나 그 다음에 야고보나 요한처럼 그들과 동등한 입장에 있다. 그리고 심지어는 어떻게 보면 그들이 잘못했을 때도 나무랄 수 있는 정도의 수준에 있다라고 하는 것을 아마 간접적으로 표현하는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물론 복음의 진리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는 것은 맞지만, 그러나 그 복음의 진리뿐만 아니라 거기에 대해서 자기의 사도성에 대해서 전혀 뒤처지지 않는다. 예루살렘 교회 지도자들과 하는 것을 아마 강조하는 에피소드가 아닌가 싶어요. 11절부터 21절까지는. 왜냐하면 베드로가 조금 율법의 내용을 조금 의식하는 그러한 행동을 하는 것을 책망하는 이야기를 합니다. 베드로 자신도 조금 율법은 중요하지 않다는 것을 베드로 스스로도 자기한테 동의했다. 왜냐하면 자기가 책망했을 때 베드로가 그것에 대해서 반론을 제기한다든지 논쟁을 한다든지 그것을 거부하지 않았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베드로가 자기의 책망을 수용했다고 하는 것을 은연중에 지금 그 2장 후반부에서 드러내고 있죠. 그래서 자기의 사도성과 더불어서 이 율법과 복음이 어떠한 관계에 있는지를 이 사전에 조금 인트로 형식으로 좀 이제 소개하는 형식으로 이 에피소드를 아마 던지고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이어서 이 에피소드를 이제는 조금 더 우리가 어떻게 보면 체계적으로 변증하는 것이 바로 3장과 4장입니다. 그래서 특별히 3장에서는 복음의 진리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는데, 특별히 복음의 진리에 대해서 3장에서는 세 가지 부분으로 나누어서 설명을 합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복음의 진리이지만 어떻게 보면 그 중심이, 무게 중심이 율법에 대한 설명으로 조금 더 맞춰져 있어요. 그래서 3장은 율법이 어떤 것이냐, 그래서 성도들이 예수님을 믿음으로 사도행전 1장에 보면 성령을 받았다라고 표현을 하는데, 그래서 성도들이 성령을 모두 받았습니다. 그것을 이제 알고 있는데, 그래서 그 성령을 받은 것이 그러면 율법의 행위로 받은 것이냐 아니면 믿음으로 받은 것이냐. 그래서 3장 1절부터 14절까지는 두 키워드가 무엇인가 하면 율법의 행위와 믿음에 관한 것이에요. 그러니까 율법의 행위 대 믿음, 율법의 행위와 믿음을 대비시켜가면서 성령을 받은 근거가 무엇이냐를 가지고 율법과 믿음의 차이, 그리고 복음의 진리와 율법의 한계, 율법의 어떤 그 정체성, 이러한 것을 이제 설명을 하고 있는 것이 바로 1절부터 14절까지의 내용입니다. 그리고 이제 이어서는 15절부터 22절까지는 율법과 이제는 언약을 서로 대비해서 설명을 합니다. 그래서 율법과 언약을 설명을 하는데 바로 아브라함과 모세 시대 때 구약의 내용을 인용을 해서 설명을 합니다. 조금 전에는 어떻게 보면 좀 기독론적으로, 이론적으로, 신학적으로 좀 설명을 했는데, 성령을 받은 것이 율법의 행위가 아니라 믿음이다라고 이제 좀 신학론적인 측면에서 설명을 했다면, 두 번째 파트는 구약의 예를 듭니다. 구약에 나와 있는 에피소드를 가지고 언약을 받은 시기와 율법을 받은 시기가 어떤 것이 먼저냐. 그러니까 아브라함에게 약속을 주신 것이 먼저다, 언약을 주신 것이 먼저다라고 하는, 그러니까 당연히 세상 이치도 나중에 나온 것이 먼저 나온 것을 우선할 수는 없다라고 하는 일반적인 세상의 논리를 가지고 구약 시대의 에피소드를 가지고 율법과 언약을 비유함으로써 복음의 진리를 설명하고 있는 부분이 바로 15절에서 22절 말씀입니다. 그리고 이어지는 3장의 마지막 파트인 23절부터 29절까지는 이제는 율법과 그리스도, 즉 율법의 어떻게 보면 한계, 율법의 정체성, 율법이 가지고 있는 어떤 그 제한성, 이것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다르게 표현하면 율법의 시효죠. 율법이 언제까지 효력이 있는 것이냐 라고 하는 것을 이제 23절부터 29절에 걸쳐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어지는 이제 4장에서는 복음의 진리에 대한 변증을 하고 있습니다. 3장은 복음보다는 율법에 조금 무게중심을 맞추면서 복음의 진리에 대해서 설명을 하는 것이고, 4장은 이제는 복음은 전적으로 복음에 대해서 이제 복음이 어떤 것인가에 대해서 세 가지로 나누어서 설명을 합니다. 이 4장의 1절부터 11절까지는 복음의 변증을 어떻게 보면 좀 법리적으로 합니다. 그러니까 좀 어떻게 보면 좀 규범적으로 하는데, 그것이 무엇인가 하면 하나님의 유업을 받을 자가 바로 하나님의 아들이다. 종이 받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아들이 유업을 받는 것이다 라고 하는, 어떻게 보면 이제 법적인 것이죠. 바로 이제 상속에 관한 얘기예요. 상속은 종이 받는 것이 아니라 바로 아들이 받는 것이다. 그래서 성령께서 오셔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아들로 삼아 주신 이유는 바로 하나님의 유업을 받는 아들로 우리를 만들어 주시게, 자격을 부여하시기 위한 것이다 라고 하는, 어떻게 보면 이 부분도 3장의 첫 부분과 마찬가지로 어떻게 보면 조금 기독론적으로 신학적으로
논리적으로 설명을 하는 부분입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먼저 이제 신학적인 방법으로 좀 설명을 한 다음에 이어지는 것은 실질적으로 바울 사도가 갈라디아 지역 교회들에게, 성도들에게 자신이 복음을 전할 때 어떻게 보면 하나의 간증이죠. 너희가 어떻게 나를 통해서 복음을 받아들였는가, 그리고 나를 어떻게 대했는가, 조금 이제 감성적인 측면에서 이제 변정을 합니다. 첫 번째는 좀 법리적으로 설명을 했다고 한다면 4장의 두 번째 파트는 성도들의 감성에 조금 호소하는 듯한 그러한 측면에서의 이 변정 방법이에요. 그래서 내가 지금 육신에 좀 문제가 있었는데 너희들은 나를 이렇게 뭐 업신여기거나 이렇게 나를 내치지 않고 나를 받아주고 심지어 너희 눈이라도 대신 내게 빼주었을 정도로 나를 사랑하고 존중하고 해주었지 않느냐. 그렇게 그런 대접을 받으면서 내가 너희들에게 거짓 복음을 전했겠느냐. 세 번째 파트는 바로 이제 4장 21절부터 31절인데 이 파트는 역시나 마찬가지로 이제는 구약에서의 에피소드를 가지고 옵니다. 그러니까 왜냐하면 아브라함 시대 때에는 주인의 부부가 자녀가 없으면 그 집에 있는 종 중에서 상속자를 선정했습니다. 그렇게 하거나 혹은 그렇게 하지 않으면 요종 중에 한 사람을 선택해서 남편을 통해서 그 요종과의 사이에서 자녀를 낳게 합니다. 이것이 이제 당시에는 그 나름대로 자신들의 어떤 율법이었습니다. 그러니까 관습이었죠. 그러니까 그런 율법을 통해서 아브라함이 이제 하가를 자기의 이제 첩으로 아내로 받아들이게 되죠. 그렇게 해서 낳은 아들이 이제 이스마엘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하가를 설명할 때 바로 율법, 관례와 관습에 따라서 얻게 된 아들을 의미하는 것으로 해서 이제 그 에피소드를 가지고 와서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다른 한 에피소드는 무엇인가 하면 하나님의 약속, 언약에 의해서 낳게 된 바로 이삭에 대한 이야기죠. 그래서 이스마엘과 이삭에 대한 얘기를 구약에 있는 에피소드를 가지고 와서 이제 율법과 복음의 진리, 예수님을 믿음으로써 얻게 된 복음의 진리를 설명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본문을 읽다가 보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하셨던 말씀을 인용하고 있습니다. 여러 구절을. 그 구절 중에 보면 율법으로 인해서 얻게 된 자식이 약속의 자녀를 핍박하고 또 못 살게 구니까 핍박하니까 그 자녀가 유업을 받을 자가 아니다. 율법으로 난 자는. 그러니까 그 자녀를 어떻게 하라고 이야기합니까? 내쫓으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 내쫓으라는 얘기는 오늘날 우리 교회에서 내쫓으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창세기에서 그렇게 설명했다 하던 말씀, 창세기에 있는 말씀 구절 그대로 인용한 것입니다. 그래서 그렇게 하셨던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신 이유가 바로 무엇인가 하면 율법에 의한 자녀보다 약속에 의한 자녀가 하나님의 유업을 받을 적자다라고 하는 것을 이제 그것을 변증하기 위한 것이에요. 자유한 여자, 자유한 자의 자녀라고 하는 것에 이어서 이제 5장부터 6장까지는 구원받은 성도들의 삶에 관한 것인데 특별히 5장의 첫 번째 파트인 1절부터 15절의 내용은 종의 멍에, 조금 전에 하갈과 사라의 예에서 본 것처럼 종으로서 여종의 몸에서 난 자와 그리고 자유한 자에서 난 자. 그래서 우리는 성도는 종의 멍에를 가진 자가 아니다. 율법에 의해서 난 자는 종의 멍에를 가진 자지만 그러나 자유한 자의 자녀인은 우리는 자유인이다. 그래서 율법으로부터 자유한 자다. 그러한 자유한 자는 어떠한 삶을 살아가야 되는 것인가? 그래서 의인은 믿음으로 살아가야 된다는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해서 이제 이어지는 두 번째 파트 16절부터 23절까지는 그럼 구원받은 자들의 정체성은 무엇인가 하면 구원받은 사람들의 정체성은 무엇입니까? 구원받은 사람들의 정체성은 바로 성령의 열매를 맺으며 살아가는 사람들이에요. 그냥 세상의 열매를 맺으며 살아가는 사람들이 아니라 성령의 열매, 그리고 성령의 열매의 시작은 무엇입니까? 바로 사랑. 사랑을 실천하며 살아가는 사람이다라고 하는 것을 이제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두 번째 파트에서. 그리고 이제 이어지는 마지막 파트, 5장의 마지막 파트는 24절부터 26절까지는 성령으로 살아가는 삶, 이것을 바로 복음에 합당한 삶이다라고 이제 결론을 짓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성도라면 복음에 합당한 삶을 살아가야 된다. 그러면 구체적으로 복음에 합당한 삶, 그리고 우리가 방금 성도의 열매의 가장 첫 번째는 무엇이라고 했습니까? 성도의 열매의 시작은 사랑이었죠. 사랑. 그죠? 사랑인데, 사랑을 실천하는, 물론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 그리고 이제 수평적으로는 이웃을 사랑하고 형제를 사랑하는 것인데, 이 사랑은 과연 어떤 것인가를 6장에서 설명합니다. 구체적으로. 그래서 6장 1절부터 5절에 보면 무슨 내용입니까? 유독 눈에 띄는 단어가 바로 짐입니다. 짐. 서로의 짐을 지라. 그리고 자신의 짐을 지라. 서로의 짐을 지라고 하는 것은 무엇이에요? 다른 성도들이
하나의 말씀대로 잘 순종하며 살아가지 못하는 것을 바라볼 때에, 혹시 잘못한 것을 바라볼 때, 무언가 연약함이 있을 때에 그 연약함을 어떻게 하라고요? 비난하거나 책망하거나 정죄하는 것이 아니라 그 부족한 부분을 어떻게 해준다고요? 그것을 네가 함께 같이 저주라라고 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때로는 위로해주고, 때로는 물론 선의에 이렇게 권면도 하지만 같이 나누어주고, 부족한 것이 있으면 채워주고, 이 부족한 것은 말씀에 부족한 것, 기도에 부족한 것, 성도의 생활에 부족한 것이 있으면, 거룩한 생활에 부족한 것이 있으면 책망하고 물리치고 나누는 것이, 이렇게 구별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함께 지라는 것이에요. 부족한 부분을 마치 나의 부족한 부분으로 여기고 함께 서로 말씀을 나누어주고, 또 뭐 물질적으로도 서로 도와주고. 그래서 초대교회에서는 물질을 공유했지 않습니까? 가난한 성도들을 위해서. 바로 그러한 서로의 짐을 지어주는, 그리고 내 짐을 또 내 스스로가 지는, 나의 부족함은 또 상대방에게 전가하지 않고 내가 스스로 지는, 그러니까 이것은 그러한 의미도 있지만 모든 말씀을 나에게 적용하라는 의미가 사실은 더 강합니다. 내 짐을 지라고 하는 것은, 그러니까 내가 깨달은 말씀을 다른 사람을 스크린하는 데 사용하는 것이 아니라 내 스스로에게, 나 자신을 스크린함으로 내 짐을 지라고 하는 것이죠. 그렇게 하다 보면 나 자신의 부족한 부분을 발견하게 되죠. 그래서 또 그 부분들, 그래서 그것을 내 짐을 지라라고 하는, 바로 짐에 관한 내용을 1절부터 5절까지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어지는 6절부터 10절 말씀은 이렇게 우리가 사랑으로 서로 짐을 지고 살아가게 되다 보면 그 결과를 이야기합니다. 너희들이 지금 이렇게 살아가다 보면 너희의 삶의 결과는 어떻게 되냐 하면 심은 대로 거둔다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너희가 지금은 내가 마치 내가 잘못하는 것도 아닌데 다른 사람의 잘못한 것을 내가 함께 해주고, 또 그것을 어떻게 내가 같이 짐을 져주면 마치 내가 손해보는 것처럼 느낄지 모르지만, 그러나 삶의 결과는 그렇지 않다. 결국 심은 대로 다 거두게 되어 있다. 그리고 또 너희 자신의 짐을 지라. 너희가 말씀으로 서로 본인 자신을 스크린하게 되다 보면 너희가 잘못하는 것이 있고 또 이렇게 잘하는 것이 있을 텐데, 그러니까 너희가 잘못하는 것을 발견할 때는 그것을 회개하고 뉘우치고 거룩한 삶으로 돌아와서 잘 해야 된다. 왜? 그렇게 하지 않고 너희가 계속 그 잘못한 삶을 계속 연속해서 이어서 살아가게 되면 그 결과는 어떻게 되느냐 하면 심은 대로 거두게 된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육체로 살아가게 되면 육체의 결론이 생기는 것이고, 성령을 따라 살아가게 되면 성령의 열매가 맺어지게 된다는 것을 다시 한 번 더 랩업을 하고 있는 것이 바로 6절부터 1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그리고 이어지는 이제 어떻게 보면 마지막 파트죠. 결론에 해당하는 6장 11절부터 17절까지는 그렇게 해서 이제 갈라디아 교회의 주요 이슈가 되었던 바로 그 할례 문제, 그리고 할례 문제는 더 이상 중요한 것이 아니다. 더 중요한 것은 할례로 이렇게 표식을 하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무엇이 중요한 것인가 하면 너희가 영적으로 거듭나는 것이 중요한 것이다라는 것을 이제 강조하면서 마무리하면서 결론을 짓고 있습니다. 이것이 이제 갈라디아서 전체의 흐름입니다. 이렇게 이러한 전체 흐름을 보고, 그래서 사도성을 강조하면서 자신이 전한 복음은 사람으로부터 받은 것이 아니요 예수님의 계시로부터 받은 것이요, 또 이 복음은 예루살렘에 있는 사도들, 교회의 리더들도 다 인정한 것이요 그들이 반론을 제기한 것이 아니다 라고 하는 것. 그리고 복음의 진리는 어떤 것이에요? 보면 율법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것인가 하면 율법을 통해서 우리가 성령을 얻을 수 있는 방법은 없다. 그리고 복음을 믿음으로만 우리가 이 성령을 얻을 수 있는 것이고, 그리고 율법은 한계가 있고 언약보다 뒤에 나온 것이고,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가 오심으로 더 이상 율법은 유효한 것이 아니다. 율법이 아닌 바로 이 복음을 받은 자는 그 신분이 어떻게 되냐 하면 바로 하나님의 유업을 받을 자다. 그리고 이러한 하나님의 유업을 받을 자의 삶은 어떠해야 되냐 하면 바로 자유한 자라고 하는 것이, 더 이상 종의 멍에를 메고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자유한 것인데, 이 자유하다고 하는 자유한 삶은 무엇인가 하면 성령의 열매를 맺으며 살아가는 것이 바로 성도의 삶이라고 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 사랑을 우리가 어떻게 잘 나타내고 또 복음에 합당한 삶을 살아가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것을 형제들을 사랑함으로 서로의 짐을 지고 또 내 짐을 지고 그렇게 살아가다 보면 모든 것이 심은 대로 너희들은 결국은 다 거두게 된다. 그러니 지금 상황이나 여러 가지 자신들이 겪고 있는 것에 연연해하지 말고 오직 복음의 진리를 쫓으며 다른 것에 눈을 돌리지 말고 복음의 진리를 중심으로 열심히 살아가다 보면 성령의 열매, 그리고 구원의 완성을 이루게 되는 그러한 바로 거듭남의 삶을 살아가는 것이 대단히 중요한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이 바로 갈라디아서의 주제예요. 그러니까 이러한 전체 흐름을 우리가
먼저 파악한 다음에 각 장이나 단락의 내용들을 바라보는 것이 좀 필요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우리가 말씀 구절에 너무 이게 포커스가 크게 맞춰지다 보면 자칫 잘못하면 방금 우리가 이제 나눈 전체 흐름에서 조금 벗어나는 경로를 조금 이탈하는 그러한 성경 해석을 할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한번 살펴보고 이제 본격적으로 드디어 이제 1장에 들어갑니다. 이제 1장 1절을 보시면 사람들에게서 난 것도 아니요 사람으로 말미암은 것도 아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와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하나님 아버지로 말미암아 사도된 바울은 이렇게 인사말 첫 번째 문장을 사람들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사람으로 말미암은 것도 아니라고 선포하고 있냐 하면 바로 바울의 이 사도성 그리고 복음에 조금 전에 나누어 본 것처럼 바로 근거를 이야기하는 것이죠. 사람으로부터 내가 배워서 그렇게 알게 된 것이 아니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그렇다면 우리가 이제 질문이 분명히 당시에는 바울의 사도성에 대한 논란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 갈라디아 지방 지역 교회에서 그렇기 때문에 이제 그것을 이제 소문으로 듣고 전해 듣고서 이 편지를 쓸 때 가장 먼저 자신의 어떤 사도성에 대해서 이제 이야기를 한 것 같은데 그렇다면 사도로 부르심을 받은 배경은 어떤 것입니까? 이제 사람에게서 배운 것이 아니에요. 그러면 바울 자신이 지금 깨달은 그리고 전한 복음은 어떻게 해서 그럼 사도 바울은 그 복음의 진리를 알게 되었을까요? 예수님으로 나왔죠. 첫 번째는 바로 그것이 어디에 나와 있습니까? 다메섹 도상에서 사도행전에 보면 나와 있죠. 그러니까 첫 번째는 바울의 사도성의 근거가 되는 첫 번째는 바로 무엇인가 하면 다메섹 도상에서의 예수님의 부르심입니다. 그러면 예수님께서 바울을 부르셨을 때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그 사도행전에 보면 바로 네가 핍박하는 그 예수다라고 말씀하셨죠. 그러니까 많은 대화가 있었던 것으로는 보이지 않습니다. 그죠? 굉장히 짧은 순간이었던 것 같아요. 그 순간이 보면. 왜냐하면 무언가 대화한 내용이 있다면 분명히 사도행전에서 그 내용들이 기록이 되어 있을 텐데 복음의 진리에 대해서 이제 네가 핍박하는 그 그리스도다라고 이제 그러니까 그리스도라는 말은 메시아라는 얘기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메시아다라고 하는 이 한 줄 말씀. 그러니까 내가 바로 구약에서 예언하던 메시아다라는 이외에 다른 어떠한 논정, 어떠한 증거 이러한 것을 설명하거나 설교 형태로 말씀하지 않으셨어요. 예수님께서 산상수훈에서 말씀하신 것처럼 제자들에게 말씀하신 것처럼 바울에게 따로 설명하지 않았어요. 그냥 단순히 그렇게만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렇다면 사도 바울은 어떤 방법을 통해서 어떻게 해서 그럼 지금 이렇게 로마서를 기록하고 고린도서를 기록하고 또 이렇게 갈라디아서를 기록하는 복음의 진리에 대해서 이렇게 해박하게 모든 진리를 다 꿰고 있고 구약의 말씀을 적절하게 인용하면서 이렇게 말씀을 이렇게 전할 수 있게 되었을까요? 예수님으로부터 직접 이것을 배우지 않았는데 분명히 다메섹 도상에서 이 모든 것을 배운 것은 아니겠죠. 그 한순간에 3년 동안 성경 공부를 하지 않았을까요? 정답입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갈라디아서를 읽다가 보면 물론 갈라디아서가 우리 기독론적인 내용의 정보를 상당히 많이 포함하고 있지만 우리가 다른 복음서나 다른 서신서에서는 다른 성경에서는 알 수 없는 바울의 어떤 그 선교의 행적에 대해서 심지어 사도행전에서도 알 수 없는 내용들이 여러 가지가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그 내용 중에 하나가 바로 무엇인가 하면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사도 바울이 다메섹에서 회심을 하고 나서 가장 먼저 한 일이 무엇인가 하면 어느 지역으로 갑니다. 어디로 가냐면 아라비아로 갑니다. 아라비아로 가서 아마 아라비아 갔다가 다시 이 이스라엘로 예루살렘 지역으로 돌아오는데 걸린 시간이 약 한 3년이 된 것 같아요. 보면 3년 후에 예루살렘으로 올라갔다라고 이제 하는 것을 보면 그러면 물론 당시에는 걸어서 갔겠죠. 아라비아로 지금 있는 예루살렘에서 그러니까 다메섹은 예루살렘보다 조금 북쪽에 있죠. 왜냐하면 지금 시리아 지역이니까. 그러니까 시리아에서 이 아라비아는 어디라고 지금 표현하고 있냐면 갈라디아서 뒷부분에 가면 아마 4장일 거죠. 4장에 보면 아라비아는 시내산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시내산. 그러니까 왜냐하면 그 이제 하갈과 사라의 예를 들 때 보면 아라비아는 시내산이라고 하는 표현이 나오기 때문에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다메섹에서 회심한 이후에 아라비아로 갔다는 것은 시내산으로 갔다는 것이에요. 그러면 바울이 왜 시내산으로 갔을까요? 하나님께서 강림하셨던 곳, 하나님께서 임재하셨던 하나님의 성소, 그 시내산에 아마 가서 직접
자기가 만났던 예수님에 대해서 무언가를 계시를 듣고 싶었던 아마 마음이 있었던 것 같아요. 왜냐하면 구약에 그런 예가 있습니다. 구약에서도 자기가 굉장히 힘들 때에 시내산으로 갔던 선지자가 있었죠. 어떤 선지자가 있었습니까? 엘리야가 있었죠. 아마 그 내용을 에피소드를 누구보다도 잘 알고 있는 바울이에요. 그래서 아마 거기에 가면 시내산에 가면 하나님께서 나에게 나타나실지도 모르겠다라고 하는 아마 그러한 소망을 가졌을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아마 제가 그런 다메섹에서 경험을 했더라면 저도 그랬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그 내용을 너무나 잘 알고 있기 때문에 모세 에피소드와 엘리야의 에피소드를 너무나 잘 알고 있기 때문에 시내산에 가면 내가 직접 하나님을 만날 수 있을지도 몰라. 시내산에 가는데 3년이 걸리지는 않거든요. 우리가 엘리야를 보면 알 수 있습니다. 엘리야가 출발해서 시내산에 도착했을 때로 보니까 한 40일을 걸었다고 이야기를 하거든요. 그러니까 시내산에서 상당히 오랜 기간 머무른 것으로 추정이 됩니다. 아마 하나님을 만나기를 소망하면서 아마 시내산에서 있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돌아와서 이제 예루살렘에 올라갔기 때문에 아마 이러한 그 묵상, 이러한 시내산에 가선 그러한 체험, 그리고 말씀을 묵상, 그리고 3년주에 돌아와서 거기에서만 또 있었던 것이 아니라 우리가 또 무슨 경험을 하냐 하면 이 사도 바울이 무슨 경험을 합니까? 사도 바울이 아주 또 귀한 경험을 하게 되죠. 이 말씀 묵상 말고도 무엇을 직접 체험하게 돼요? 천국을 직접 체험하죠. 삼청천에 대한 경험. 고린도후서 12장 2절에 보면 내가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한 사람을 아노니 그는 14년 전에 셋째 하늘에 이끌려 간 자라. 물론 이 성경 구절 해석에 대한 의견은 여러 가지로 나누어집니다. 왜냐하면 본인이라고 이야기하지 않고 있기 때문에 성경의 무엇인가 우리가 영감서를 이해할 때 그렇다면 바울 사도가 아니고 주변의 인물일 수도 있겠다라고 이제 해석하시는 분들도 있습니다. 그것을 우리는 이제 또 개연성이 얼마든지 있는 것이죠. 그러나 대다수는 포함해서 저 자신은 바울이 경험한 것으로 이해를 합니다. 그래서 바울이 경험했는데 자신을 자랑하지 않기 위해서 제3자의 이름을 빌어서 설명했다라고 이제 해석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저도 개인적으로 그 해석에 동의를 합니다. 그래서 그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본인이 직접 했든 하지 않았든 어쨌든 삼청천 하나님이 계신 곳을 다녀온 경험을 직접적이든 간접적이든 했습니다. 바울 사도는. 그런데 이 경험을 언제 했습니까? 선교 여행을 하기 전에 했나요? 하고 나서 했나요? 지금 고린도 후서를 쓰고 있죠. 14년 전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기준으로 14년 전이에요? 지금 고린도 후서를 기록하고 있는 시점을 기준으로 한 것이죠. 왜냐하면 고린도 교인들에게 지금 편지를 보내면서 내가 14년 전에 이 경험을 했어 라고 이야기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것을 이제 비추어 보면 고린도 후서가 언제 기록이 되었다고 우리가 추정을 하냐 하면 약 56년경입니다. 경험은 언제 한 것이에요? 14년 전이면 AD 42년경이 되겠죠. 그러니까 1차 선교를 하기 전입니다. 이 고린도서를 기록한 것은 에베소서에서 기록을 했는데 그러니까 14년 전이기 때문에 1차 선교를 하기 전이에요. 그러니까 이미 1차 선교를 하기 전이면 아마 바울 사도가 어디에 있었어요? 1차 선교를 하기 전에 1차 선교 출발지가 어디였습니까? 안디옥이었죠. 근데 안디옥으로 데리고 간 사람이 누구예요? 바나바였죠. 그러니까 바나바가 어디에 있는 바울을 데리고 안디옥으로 갔다고 사도행전에 나와 있습니까? 다소에 있는, 다소가 고향이거든요. 그러니까 고향에 있는 바울을, 다소에 있는 바울을 데리고 안디옥으로 가서 거기에서 이제 목회를 했습니다. 1년간. 그리고 나서 1차 선교를 한 것이거든요. 그러면 안디옥 교회에 가기 전인 다소에 있을 때 이 삼청천을 경험했다고 봅니다. 그렇게 볼 수밖에 없죠. 아라비아를 다녀오는데 3년이 걸렸고 그리고 다시 안디옥에 가는 데까지 바나바가 불르러 올 때까지도 약 한 10여 년이 있습니다. 그러면 결국은 회심한 이후에 몇 년이라는 세월이 흘러서 안디옥으로 가게 되었습니까? 거의 13, 14년이 흐른 후에 안디옥으로 가게 되었고 그 이후에 선교를 시작하게 된 것이에요. 그래서 1차 선교를 하기 전에 벌써 바울은 최소한 약 10여 년을 준비를 했습니다. 그래 우리가 이것을 간과해서는 안 됩니다. 그래서 바울 사도가 이렇게 갈라디아서나 로마서를 아주 정말 시스테미틱하게 물론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아서 기록된 것이긴 하지만 많은 내용들을 이렇게 일목요연하게 오늘 우리가 방금 갈라디아서도 전체 흐름을 쭉 봤지 않습니까? 얼마나 체계적으로 되어 있습니까? 바로 이러한 것들이 굉장히 오랜 기간 동안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면서 하나님과의 이 교통교제하심이 기도로 그리고 말씀으로 이 교제하면서 복음의 진리에 대해서 완전히 깨우친 것 같아요. 하나님의 그 말씀을 통해서 사도로 부르심을 받은 배경에 첫 번째는 다메섹 도상에서의 부르심이 결정적이지만
그리고 두 번째는 바로 이 고향에서의 말씀 묵상. 이것이 굉장히 큰 힘이 되었다. 이 사도로서의 역할을 감당하는데, 그리고 세 번째는 삼청천의 경험, 즉 간접적인 이 경험이 천국에 대한 확신을 심어주었다, 바울 사도에게. 그러니까 이 모든 것이 삼박자가 다 갖추어졌죠. 삼박자가 굉장히 이 종류별로 다르죠. 예수님을 직접 만나는 것, 그리고 직접 만나는 것을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바탕으로 하나님의 말씀, 육신이 되신 예수님이 육신이 되신 그 말씀을 통해서 완전히 복음의 진리를 깨달은 것, 체계적으로. 그리고 세 번째는 무엇이에요? 실질적으로 자기의 눈으로, 그리고 직접적으로 천국을 체험한 것이에요. 이 삼박자가 갖추어진다면 완벽한, 어떻게 보면 이 사도로서의 어떤 자질을 갖추게 된 것이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이러한 것이 너무나 확고했기 때문에 바울 사도는 자기의 사도성에 대해서 아주 당대하게 선포할 수 있었던 것이죠. 우리가 오늘날에도 우리가 적용할 수 있죠. 우리가 어떠한 사역을 감당할 때 꼭 사도뿐만 아니라 우리가 이 사역을 감당하는 데 있어서 기본은 무엇인가? 첫 번째는 무엇이에요? 예수님의 부르심, 소명이 있어야 되겠죠. 그리고 이 소명 못지않게 중요한 것은 무엇인가요? 우리가 목회자들이 이 소명에 너무 초점을 맞추는 경향들이 있습니다. 근데 그건 못지않게 중요한 것이 뭐예요? 사도 바울처럼 10여 년이 넘는 동안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면서 정말 이 말씀이 육신이 되신 이 말씀으로 정말 우리의 소명을, 그리고 앞으로 나아가야 될 방향을 정말 말씀으로 깨우치는 것이 대단히 중요합니다. 우리가 사도성을 갖추는데, 그리고 또 무엇이에요? 그리고 실제적으로 체험하는 것이 대단히 중요하죠. 영적 체험도 대단히 중요한 요소 중에 하나입니다. 이 삼박자가 고루 갖춰졌을 때 우리가 정말 사도로서, 목회자로서의 역할을, 또 우리가 일반 성도들도 사도로서의 역할을 잘 감당할 수 있겠죠. 그래서 우리는 꼭 목회자들뿐만 아니라 모든 성도들도 이 삼박자가 갖추어지기를 우리는 소망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이제 그것을 살펴보려고 합니다. 1절에도 나와 있지만 사도된 바울은, 모든 이제 서신서에서 많이 강조를 하고 있는 키워드인데, 특별히 이제 사도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좀 오해하는 개념이 있습니다. 예수님이 12제자들을 직접 부르시고 또 3년 반 동안 공생의 기간 동안 가르침을 받은 자들만을 사도로 칭하고, 또 그렇게 의미를 좀 좁게 해석을 하면서 그러한 운동을 또 추진하고 하는 분들이 있죠. 그래서 뭐 신사도 운동이나 뭐 이러한, 어떻게 보면 그러한 아류들이 생겨나는 이유가 바로 뭐냐면 사도라고 하는 단어에 너무 많은 의미를 부여하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가 좀 유념해야 되는 것은 무엇인가 하면, 사도를 우리가 이제 예수님의 제자들로만 해석해서는 안 되고, 오늘날 우리는 어떻게 해석을 해야 되냐면, 사도는 하나님의 소명, 하나님의 사역을 감당하기 위해서 부르심을 받은 자로 해석하는 것이 마땅합니다. 그것이 타당합니다. 왜냐하면 그것을 어디에서 알 수 있냐면, 이 말씀 구절 한번 찾아볼게요. 고린도전서 12장 28절입니다. 하나님이 교회 중에 몇을 세우셨으니 첫째는 사도요, 둘째는 선지자요, 셋째는 교사요, 그 다음은 능력을 행하는 자요, 그 다음은 병 고치는 자와 서로 돕는 것과 다스리는 것과 각종 방언을 말하는 것이다. 아멘. 몇 가지가 나옵니까? 28절에 보면 8가지가 나오죠. 그러니까 셋째 다음에 적어 놓으세요. 능력을 행하는 자 4, 그 다음은 5번이 병 고치는 은사, 6번이 서로 돕는 자, 7번이 다스리는 자, 8번이 각종 방언을 하는 자입니다. 이렇게 8가지가 나와요. 그럼 이 8가지는 어디에서 세웠다고요? 하나님이? 교회 중에 세우신 것이에요. 그럼 이 8가지는 무슨 역할이에요? 교회를 구성하는 역할이에요. 교회를 구성하고, 교회는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공동체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공동체가 구성이 되고, 하나님의 공동체가 거룩한 삶을 잘 영위해 나가는 데 필요한 8가지를 지금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라고 하는 것은 누군가 하면, 어떻게 보면 이제 첫째라고 하니까 어떤 분들이 이것을 어떻게 해석하냐면 교회의 대표다라고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이제 교회를 대표하는 자, 그러니까 교회의 지도자다라는 얘기죠. 그것은 틀린 말이 아니죠. 그래서 우리가 사도는 교회를 대표하는 자, 교회의 지도자다라고 이렇게 이제 얼마든지 해석할 수 있습니다. 그렇죠? 그러면 오늘날 교회의 대표 지도자는 누구십니까? 우리가 보통 이제 담임 목사님들이죠. 그러니까 담임 목사님들이 이제 사도가 될 수 있겠죠. 얼마든지. 그러니까 우리 이제 이 고린도전서 12장 28절 말씀을 빌으면, 그래서 우리는 교회의 대표자, 우리 교회의 지도자, 그리고 어쨌든
조직이 있으면 그것을 리딩하는 지도자가 필요하죠. 물론 교회 지도자는 예수님이시지만 영적으로는, 그러나 우리가 인간 세상에서 살아갈 때 분명히 지도자와 또 이렇게 인도하는 분이 분명히 필요한 것도 사실입니다. 이제 그런 측면에서 사도를 세우셨는데 그 사도의 역할을 오늘날은 이제 목사님들이 그 역할을 하고 계시는 것이죠. 그리고 이러한 사도는 그러면 이렇게 어떤 목회자에게만 적용된 것이냐? 교회의 구성 요소를 보면 무엇이 있습니까? 때로는 사도요, 선지자요, 또 교사도 있고, 그리고 능력을 행하는 자도 있고, 그리고 병 고치는 은사도 있고, 서로 돕는 자도 있고, 다스리는 자. 이제 다스리는 자는 교회를 치리하는 자들이죠. 교회를 치리하는 자. 오늘날로 말하면 장로들이죠. 이제 장로들도 있고, 그리고 각종 방언. 우리 장로교로서는 이제 장로들이죠. 그리고 각종 방언을 하는 자. 그럼 각종 방언이나 다스리는 자를 목회자들만 합니까? 그렇지 않죠. 일반 성도들도 당연히 하게 돼 있죠. 왜냐하면 일반 성도들이 장로가 되고 또 원사가 되고 집사가 되기 때문에. 그리고 방언을 목사님들이나 목회자들만 하는 것이 아니죠. 일반 성도들도 얼마든지 방언을 하시는 분들이 있기 때문에 이 교회를 구성하고 운영하기 위해서 주신 하나님의 은사는 누구에게 주시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주시는 은사예요. 하나님의 자녀들이 아닌 자들에게는 이 은사를 주시지 않습니다. 그렇죠? 이거는 누구를 위해서 주시는 것이에요? 교회를 위해서 주시는 것이지 개인을 위해서 주시는 것도 아니에요. 개인의 어떤 삶을 영위하기 위해서 혹은 개인의 어떤 무언가 이익을 위해서 이러한 직분이나 은사나 재능을 주시지 않아요. 우리는 이것을 분명히 명심해야 됩니다. 내게 주신 은사, 찬양의 은사, 말씀을 나누는 은사, 이런 모든 은사, 다스리는 은사, 또 이렇게 다른 사람을 사랑하는 은사, 돕는 은사, 방언을 하는 은사, 병을 고치는 은사, 이것은 무엇 때문에 주신 것이에요? 내가 잘 먹고 잘 살라고 주시는 것이 아니죠. 무엇을 위해서? 교회 중에, 교회 공동체, 성도의 삶을 위해서. 우리가 갈라디아서의 전체의 흐름을 알아볼 때 5장, 6장에 나와 있는 것을 기억하죠. 서로의 짐을 지기 위해서, 서로의 짐을 나누어 지기 위해서 주시는 은사예요. 이 은사들은 나 자신을 위한 것이 아니에요. 물론 나 자신도 포함되겠지만 기본적인 것은 서로의 짐을 지기 위해서 필요한 은사와 능력들. 그래서 각자에게 다른 은사를 주셨기 때문에 서로의 짐을 나누어 지라는 것이에요. 나 자신에게 모든 것을 다 주셨고 모든 사람들에게 필요한 모든 것을 다 주셨으면 서로 나누어 질 필요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필요가 없죠. 모든 것을 내가 다 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러나 때로는 나는 말씀을 잘 나누지 못해요. 때로 내가 찬양을 잘 하지 못해요. 나는 말씀은 잘 나누지만 사랑을 잘 실천하지 못해요. 이러한 부족한 부분들이 누구나 다 있기 때문에 하나님은 잘 하실 수 있는 은사들을 각자에게 주신 것이에요. 그래서 저 사람이 잘 못하는 것, 사랑을 잘 나누지 못하는 것 네가 대신해. 저 사람 못가지. 이것이 바로 짐을 나누어지는 것이에요. 저 사람은 말씀을 잘 나누지 못해. 그러다 네가 잘하니까 저 사람의 못가지 네가 나누어줘. 그래서 저 사람의 말씀을 잘 깨닫게 해줘. 이것이 바로 교회 공동체의 짐을 나누는 방법이에요. 그래서 그런 것을 주셨어요. 그래서 교회에 직분을 주신 것이기 때문에 사도가 되었던, 선지자가 되었던, 교사가 되었던, 오늘날로 다시 해석하면 목회자, 담임 목사님이 되셨던, 부목사님이 되셨던, 아니면 장로가 되셨던, 집사님이 되셨던 이 모든 것들은 왜 주셨어요? 우리 인생을 살아가는데 개인적인 신분 타이틀로 주신 것이 아니죠. 이것은 무엇이에요? 교회 공동체의 역할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것이 직책이라고 하는 것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 교회에서 주신 모든 직분은 신분이 아니라 직책입니다. 우리는 이것을 반드시 명심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교회에 내가 어떤 집사요, 목사요, 아니면 어떤 그 교사요, 이런 역할을 맡았다고 한다면 그 맡은 역할에 또 장로요, 다스리는 자요, 이런 역할을 맡았다면 그 직분에 충실해야 되는 것이고, 교회에서 더 이상 그 직분을 하지 않을 때는 그 신분, 그 호칭을 내려놓는 것이 사실은 맞습니다. 우리가 이제 예우상 편하게 이제 부르기 위해서 예전에 부르던 것을 부르는 것은 상관이 없지만 그것을 계속 주장하거나 내가 그것을 하지 않으면서도 계속 그것을 한다고 하는 것은 사실은 성경적이지 않아요. 그래서 교회에서 주어진 모든 직분은 신분이 아니라 직책임을 우리는 잊어서는 안 되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사도를 그래서 그렇게 생각한다면 사도에 우리가 많은 무게중심을 둘 필요는 없죠. 사도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예수님께 직접 받은 자들이다. 아니면 난 적통이다. 그러니까 사도라고 좀 주장하는 것은 어떻게 보면 참 어리석은 것이에요. 우리가 성경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사도는 이제 단어적인 의미는 그런데 그렇다면 이것은 사도의 역할을 하는 것은 그럼 꼭 이렇게 어떤 그 목회자들이나 우리가 목사님들이나 어떤 특정한 이제 직책을 그러니까 그런 어떤 교육을 받은 분들만
사도로서의 역할을 해야 되는 것이냐, 아니면 모든 성도들이 사도의 역할을 다 해야 되는 것이냐, 이것이 이제 두 번째 숙제입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성도라면 누구나가 다 사도가 되어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 사람 중에 한 사람입니다. 왜냐하면 이것은 제가 하는 것이 아니라 베드로전서 2장 9절에 그 말씀이 있습니다. 베드로전서 2장 9절 말씀에 보면 그러나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시니에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십니다. 아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심이라 할 때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는 사람은 누구를 말합니까? 너희는이죠. 너희는. 여기서 너희는 누구를 말합니까? 지금 베드로전서 편지를 받는 사람들이죠. 목회자들만 말하는 것이 아니죠. 성도들은 누구나 다 하나님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해야 합니다. 그리고 그래서 이러한 아름다운 덕을 선포해야 되기 때문에 무엇이라고 그 신분을 부르냐 하면 무엇이라고 불러요?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무엇이라고 부릅니까?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왕같은 제사장이 누구입니까? 사도들이에요. 제사장이라고 부르지 않습니까? 그죠? 교회의 책임자라고 부르지 않아요. 우리가 교회 책임자들이죠, 다. 베드로 사도는 무엇이라고 부르냐면 모든 성도들을 왕같은 제사장들이라고 부릅니다. 성도라면 누구나 다 사도가 되어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도가 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돼요?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사도가 되기 위해서는. 그래서 갈라디아서 5장에 그 내용 말씀이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런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어떤 분의 이끌림을, 인도하심을 받아야 돼요. 그래서 5장에 나오는 내용이 바로 성령의 열매입니다. 성령의 열매를 맺는 삶을 살아가야 돼요.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는 삶을 살아가야 돼요. 이 왕같은 제사장의 삶을 살아가고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려면, 그러면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는다는 것은 무엇이에요? 바로 성령께서 하시는 역할, 가장 중요한 역할 중에 하나가 무엇이었습니까? 요한복음 14장 26절에 있는 말씀처럼 예수님이 하신 모든 말씀을 가르쳐 주시고 때를 따라 생각나게 해주시는 이 역할에 우리가 순종할 때에 아름다운 덕을 선포할 수 있게 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를 왕같은 제사장들이라고 부릅니다. 예전에는 유대인들은 바리새인들만 하나님의 말씀을 공부했습니다. 그러니까 일반 성도들은 몰라요. 왜냐하면 볼 수도 없었어요. 성경 두루마리를 항상 바리새인들만 관리를 했기 때문에 일반 사람들은 그 거룩한 것을 볼 수 없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 오시고 나서는 어떻게 됐어요? 바리새인들이 가르쳐 주시는 것이 아니라 누가 우리에게 말씀을 가르쳐 주셔요? 성령께서 가르쳐 주셔요. 그리고 이 성령을 예수님을 믿는 모든 자들에게 주셨어요. 목사님들에게만, 교회 직분자들에게만, 교회 지도자들에게만 주신 것이 아니에요. 성령은 누구나 다,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은 누구에게나 주셨어요. 그래서 그 주셔서 그 성령을 통해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쳐 주신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베드로전서 뒤로 넘겨서 3장 15절입니다. 380페이지. 너희 마음에 그리스도를 주로 삼아 거룩하게 하고 너희 손에 있는 소망에 관한 문제를 묻는 자에게는 대답할 것을 항상 준비하되 분노와 두려움으로. 3장 15절 말씀에 보면 항상 묻는 자에게 대답할 것을 준비해야 돼요. 여기서 너희도 누굽니까? 성도들이잖아요. 성도들이 어떻게 이렇게 항상 말씀을 이렇게 준비할 수 있습니까? 우리 스스로 할 수 없죠. 성령께서 해주시기 때문에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이에요. 우리가 성령의 가르침을 받으려고 그 장소에 나아가기만 하면 이렇게 말씀을 공부할 수 있도록 해주신다는 것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준비를 할 수 있는 것이에요. 우리가 할 수 없는데 성경 말씀 우리 보고 하라고 그러면 어떻게 되는 것이에요? 그건 우리를 고문하는 것이죠. 나는 도대체 나눌 능력이 없는데, 나눌 준비를 할 수가 없는 사람인데 우리 보고 하라고 그러면 하지 못하는 것을 하라고 하시면 하나님이 공의로우신 분입니까? 아닙니까? 그러면 공의로우신 분이 아니죠. 나는 할 수 없는데 나보고 하라고 그러면 어떡하라는 얘기야. 나는 할 수 없는데. 그죠? 우리는 할 수 없어요. 우리의 자신의 능력이나 의지로는. 그러나 우리의 지혜나 생각으로 할 수 없지만 누가 해주시기 때문에 성령이 해주시는 것이죠. 성령이 우리를 가르쳐 주시도록 그 장에 나가기만 하면 우리는 이렇게 대답할 수 있는 준비가 갖추어질 수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선포하시는 겁니다. 너희가 대답할 것을 항상 준비해라 라고 하는 것이요. 이유를 묻는 자들에게. 이 이유를 묻는 자들에게 대답하는 역할을 누가 하는 것이에요? 바로 사도들이 하는 것이죠. 복음의 진리를 깨우쳐 주는 것. 지금 바울 사도가 갈라디아 교인들에게 복음의 진리를 깨우쳐 주고 있지 않습니까? 편지를 통해서. 이것이 바로 무엇이에요? 사도의 역할이잖아요. 그러니까
궁금해하는 자들, 모르는 자들, 또 의문을 제기하는 자들에게 복음의 진리를 깨닫도록 이렇게 준비해주고 해주는 자의 역할이 바로 무엇이라고 불러요? 그런 역할을 하는 사람들을 우리는 사도라고 부르죠. 사도라고. 그러니까 이렇게 우리가 성도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도록 준비해서 역할을 감당하게 되면 우리는 사도의 역할을 하는 것입니까? 하지 않는 것입니까? 사도의 역할을 하는 것이죠. 그래서 모든 성도들이 이런 관점에서 사도가 되어야 되는 것이에요. 우리가 잘못 이해하면 조금 이상한 그룹들이 있죠. 신사도라고 해서 성도들이 사도가 돼야 된다고 뭐 이상하게 좀 교육하는 그런 분들이 있는데, 그런 개념에서 모든 성도들이 사도가 돼야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묻는 자들에게, 또 나누는 자들에게 누구나 다 나눌 수 있도록 그러한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준비가 되어야 된다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그렇게 되어가는 과정을 우리는 무엇이라고 불러요? 신학이라고 부르고 성령의 가르침이라고 부르고, 그렇게 하는 또 역할을 잘 감당하는 자들을 우리는 사도라고 얼마든지 부를 수 있다는 것이에요. 그런데 오늘날 우리가 이제 인간 세상에 살다 보니까 복음의 진리를 제대로 깨닫지 못하고 잘못 가르치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정규 프로그램이 있어서 신학교도 있는 것이고 가르쳐서 이렇게 배우면서 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또 정규 과정을 거쳐야만 제대로 또 체계적으로 잘 배우신 분들에게 특별히 우리가 이제 자격을 부여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목사님, 목회자님들이라고 부르고, 그렇지만 그게 특권이 있다든지 특정한 어떤 무슨 이렇게 신분이 있는 것은 아니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반드시 명심해야 됩니다.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뭐 이렇게 함부로 하거나 그래서는 안 되죠. 당연히 말씀을 가르치고 또 리딩 하시는 분들이기 때문에 우리가 존중하고 또 잘 순종하는 것이 필요하죠. 자, 그런 의미에서 사도라고 하는 것을 좀 우리가 이제 살펴보았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성도라면 누구나 말씀에 정통하여서 어떠한 신앙적인 상황에서도 말씀과 기도로 대처할 수 있어야만 합니다. 그래서 디모데전서 4장 5절에 보면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거룩하여진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자, 이제 1절에 나와 있는 또 다른 키워드는 다른 바울 서신서의 인사말에는 나오지 않는 내용이 있습니다. 그게 무엇인가 하면 죽으심에서 다시 살아나셨다고 하는 예수님의 부활에 대한 이야기를 합니다. 이 예수님의 부활에 대한 얘기를 왜 하고 있냐 하면, 특별히 이제 바울 사도가 예수님으로부터 계시를 직접 받았다고 하는 것을 강조하는 측면이 있고요. 첫 번째는. 두 번째는 복음의 진리는 무엇인가 하면 바로 예수님의 십자가에서 죽으심과 부활이 그 핵심이라고 하는 것을 다시 한번 강조하시는 것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이 죽으심으로부터 부활을, 그 죽으심으로부터 살게 하신 하나님, 이러한 표현을 쓰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강조하고 있는 것이죠. 바로 이러한 속량으로 인해서 우리가 죄사함을 받았고 우리가 바로 자유한 존재가 되었다고 하는 것을 좀 강조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특별히 바울 사도가 이렇게 예수님의 부활, 그러면 예수님이 부활하신 모습을 바울 사도는 직접 보았습니까? 보지 않았습니까? 직접 보았죠. 다메섹 도상에서 만났기 때문에. 그리고 또 삼청천에 가서 보셨겠죠. 부활하신 예수님에 대한 확신이 있었던 것이에요. 그것을 아마 한 번 더 이 갈라디아서에서, 왜냐하면 복음의 진리에 대해서 혼돈이 있기 때문에 다시 한 번 더 강조한 것으로 보입니다. 다음 내용은 조금 어떻게 보면 주제하고 좀 벗어난 내용일 수도 있는데, 바울의 이름입니다. 헬라인들 중에서도 바울이라는 이름 자체가 조금 귀족 그룹에 속하는 이름이었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신분이 조금 있는 자들의 이름이었다고 이야기를 해요. 바울이라는 이름이. 이제 헬라어는 파울로스라는 이름인데, 그 의미는 이제 리틀, 작다는 의미입니다. 그래서 이것에 대한 이제 의견도 좀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러나 성경에 나타난 기록을 보면 바울 사도의 이름을 언급하고 있는 성경 구절이 있습니다. 바로 누가가 기록한 사도행전에 보면 사도행전 13장 9절 말씀. 바울이라고 하는 사울이 성령이 충만하여 그를 주목하고. 아멘. 자, 바울이라고 하는 사울 해서 이제 두 이름을 동시에 부르고 있죠. 이 성경 구절에서. 바로 이 사도행전 13장 9절 이후부터 사울은 바울로 불려지기 시작합니다. 사도행전에 보면. 그리고 13장 9절 이전에는 사울이라고 이야기합니다. 7장에 보면 스데반 집사가 이제 순교하는 장면에서도 사울이라고 하지 바울이라고 부르지 않습니다. 이 바울로 특별히 계속 바울 스스로도 자신을 편지마다 바울이라고 부르고 있잖아요. 사울이라고 하지 않고. 이렇게 하는 이유는 아마도 바울 사도가 선교 전략상 선교의 어떻게 보면 그 베이스 캠프, 근거지로 했던 그 지역이 있습니다. 각 지역별로. 소아시아에서는 에베소, 그리고 그리스 북부 지역에서는 이제 빌립보, 이런 선교지의 근거가 되었던 것들이, 그리고 또 그리스 남부에서는 고린도,
이런 데는 다 주요한 굉장히 큰 도시였습니다. 그래서 로마 시대에 로마 제국의 주요 도시였습니다. 그 지역이 어떻게 보면 수도에 해당하는 지역이었기 때문에 자신은 아마 여기 아마 로마 시대 헬라 이름으로 이제 사용했던 것 같아요. 그리고 자신이 또 이제는 더 이상 유대인에 속한 것이 아니라 새롭게 이제 크리스찬이 되었기 때문에 그래서 유대인에게 속했던 자기의 상징적인 이름 사울이라는 이름을 본인도 더 이상 사용하지 않았던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2절로 넘어갑니다. 2절에 보면 2절입니다. 함께 있는 모든 형제와 더불어 갈라디아 교회들에게 라고 하는데 여기에 보면 다른 서신서와 다르게 무엇을 추가하고 있냐 하면 함께 있는 모든 형제라는 표현을 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도 이 편지를 안디옥 교회에서 썼다고 우리는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1차 전도 여행 이후에 그래서 안디옥 교회 어떻게 보면 이제 바울 사도의 선교 여행의 베이스 캠프죠. 시리아에 있는 안디옥 교회에 있는 모든 성도들과 함께 이 편지를 쓴다고 표현하는 거예요. 왜 그럼 굳이 자신의 이름을 써도 될 텐데 안디옥 교회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라고 이야기했을까요? 그것은 이렇게 해석해 봅니다. 지금 편지의 내용은 나 자신 개인의 의견이 아니다라고 하는 것을 아마 강조하는 것이 아닌가로 추정이 됩니다. 그리고 이제 수신자가 있죠. 바로 갈라디아 교회들에게. 수신자가 누구예요? 갈라디아 교회들에게 복수로 쓰여졌습니다. 그러면 이 갈라디아서는 어떤 용도의 편지예요? 돌아가면서 보라는 편지를 뭐라고 부르냐면 회람용이다라고 이야기해요. 그래서 우리가 회람서신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갈라디아서를 기록을 해서 이것을 5개를 써서 5장을 동시에 보냈을 수도 있습니다. 뭐 그럴 개연성도 얼마든지 있죠. 동시에 그냥 이렇게 어쨌든 그렇게 했더라도 회람용이에요. 그런데 이제 6장 11절을 보면 우리 갈라디아서 6장 11절을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내 손으로 너희에게 이렇게 큰 글자를 쓴 것을 보라. 본인이 직접 썼습니다. 대피를 하지 않고. 그러면 원본은 하나밖에 없겠구나라는 것을 유추해 볼 수 있죠. 그래서 아마 한 편지를 보내서 이렇게 돌아가면서 돌려본 것이 아닌가, 회람용으로 보았을 것이다라고 이제 추정을 합니다. 이제 그러한 의미가 있고, 그리고 3절로 넘어갑니다. 3절에 보면 우리 하나님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원하노라. 자, 이 말씀 구절에 나오는 주요 두 키워드가 있습니다. 바로 은혜와 평강이죠. 은혜는 당연히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예요. 예수님을 통해 우리가 구원을 받게 되었다는 은혜겠죠. 그리고 이 은혜는 크게 두 가지로 저는 해석을 합니다.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예수님을 통해서 구원을 받게 된 은혜. 그리고 두 번째 은혜는 말씀이 육신이 되신 분이 예수님이시죠. 그래서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구원받은 이후에도 성화의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은혜. 그러니까 이렇게 역사해 주시는 두 가지 은혜로 봅니다. 그래서 근데 재미있는 것은 이 은혜란 말씀을 유대인들의 인사말에는 주로 사용하지 않아요. 유대인들은 그냥 샬롬이라고 이야기하죠. 샬롬, 그냥 평화, 평강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바울은 물론 유대인이었기 때문에 예전에는 분명히 평강이라고 샬롬이라고 인사를 했을 겁니다. 편지에. 그런데 크리스찬이 되고 나서 이 은혜와 평강이다라는 표현을 모든 서신서에서 쓰고 있습니다. 은혜와 평강이라고 하는 단어를 하나를 따로 쓰지 않고 늘 이렇게 커플로 쓰고 있는데 이 은혜가 좀 재밌는 게 있습니다. 은혜가 헬라어로는 무엇인가 하면 카리스입니다. 카리스. 그러니까 헬라어로 발음이 카리스예요. 크리스와 비슷하죠. 크라이스트. 예수님을 부르는 이름과 이 의미 유사합니다. 카리스라고 하는 의미. 그래서 카리스. 아마 그래서 은혜를 넣은 것이 아닌가라고 이렇게 또 재미있게 해석하시는 분도 있는데, 물론 그럴 개연성도 없지 않아 있겠지만, 그러나 은혜입니다. 은혜. 예수님의 그 구원의 은혜. 그리고 이제 두 번째 키워드는 평강입니다. 이 평강은 어떤 평강을 말할까요? 근데 물론 우리가 삶을 살아가는 가운데 어려움이 없이 평강하게 살아가는 것도 당연히 포함되겠죠. 그러니까 근데 그것만으로 이해하면 안 되고 우리가 이 평강을 이해할 때는 요한복음 14장 27절을 좀 이해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4장 27절에 보면 예수님이 직접 하신 말씀입니다. 173페이지. 평안을 너희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내가 너희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과 같지 아니하니라.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예수님이 주시는 평안은 무엇이에요? 세상이 주는 것과 같지 않아요. 예수님을 통해서 구원을 받음으로써 깨어졌던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된 화평의 평강이에요. 그래서 이러한 개념이 우리는 평강을 늘 단어를 대할 때마다 우리는 이것을 잘 이해를 해야 됩니다. 4절에서는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곧 우리 아버지의 뜻을 따라 이 악한 세대에서 우리를 건지시려고 우리 죄를 대속하기 위하여 자기 몸을 주셨다라고 표현합니다. 여기서 하나님이 먼저 나오지 않고 그리스도께서라고 하는 말을 먼저 표현합니다. 3절하고는 다르죠. 다른 서신서에
인사 말에는 전부가 다 하나님 아버지가 3절처럼 먼저 나옵니다. 그런데 유독이 이 4절에서는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곧 우리 아버지의 뜻을 따라 이 악한 세대에서 우리를 건지시려고 이렇게 해서 그리스도란 단어를 먼저 표현합니다. 헬라어에서는 우리말이나 영어처럼 주어가 먼저 나오고 동사가 나중에 나온다 이런 순서가 없습니다. 아무 단어나 먼저 나와도 됩니다. 그러니까 쓰는 순서가 뒤죽박죽입니다. 물론 나름대로 어떤 기본적인 룰은 있지만 그건 어떤 단어가 먼저 나오다 상관이 없어요. 이제 그런데 특별히 4절에서는 예수 그리스도 그리스도를 먼저 앞세우고 있습니다. 문장에서. 그것은 왜 그러냐면 예수 그리스도의 속량 부분, 이것은 아마 조금 더 우리가 강조하는 것이 아닌가라는 좀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특별히 이제 다른 서신서들과는 좀 차이가 좀 있다는 것을 좀 말씀을 드리고, 그리고 여기서 중요한 것은 아버지의 뜻이에요. 다른 인사 말에서는 아버지의 뜻이라고 하는 표현을 잘 쓰지 않습니다. 그런데 특별히 아버지의 뜻을 따라, 그럼 아버지의 뜻은 어떤 것이에요? 여러분이 알고 있는 하나님의 뜻은 무엇입니까? 우리를 향한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은 성경에 이제 여러 구절 많이 나타나 있는데 대표적인 두 구절을 보면 바로 에베소서 1장 6절에 있습니다. 이는 그가 사랑하시는 자 안에서 우리에게 거저 주시는 바 그의 은혜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는 것이라. 그러니까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로 하여금 찬송하게 하는 것이에요.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이죠. 이것은 우리가 계시록에도 나와 있잖아요. 7장과 14장에 보면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이에요. 그러면 하나님을 찬양한다는 것은 어떤 것이에요? 우리가 찬송가를 부르는 것입니까? 물론 찬송가를 부르는 것도 포함되겠죠. 당연히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럼 하나님을 찬양한다고 하는 것은 어디에서 찬양하는 것이에요? 혼자서 몰래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을 의미할까요? 아니겠죠. 세상 가운데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이에요. 우리가 세상 가운데서 삶을 살아갈 때에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로마서 12장 1절과 2절에서 이야기하고 있죠. 너희들은 더 이상 세상 풍조를 따라 살지 말고 새롭게 거듭남으로 우리 자신을 무엇이에요? 하나님의 거룩한 산제물로 드리라고 말씀하시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찬양하는 삶이에요. 세상 가운데서 하나님을 찬양한다고 하는 것은 세상 가운데서 거룩한 삶을 살아감으로써 하나님이 계시구나. 저 사람은 왜 저렇게 살아갈까? 하나님을 믿는 자들이기 때문에 저렇게 살아가는 것이구나. 그러니까 하나님이 계시는 것이구나 하는 것을 나타내는 것이에요. 이 말씀을 어디에서 볼 수 있냐면 그 옆에도 또 적어 놓으세요. 데살로니가전서 4장 3절입니다. 하나님의 뜻은 이것이니 너희의 거룩이라. 너희의 거룩함이라. 하나님의 뜻은 이것이니 너희의 거룩함이라. 하나님의 뜻은 우리를 향한 거룩함은 무엇이에요? 거룩함은 우리 자신이 혼자 있을 때도 거룩해야 되지만 무엇이에요? 세상 가운데 살아갈 때 거룩한 삶을, 세상과 구별되는 삶을 살아가라라고 하는 것이에요. 그리고 이것을 다른 말로 무엇이라고 부릅니까?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왜? 하나님의 이름을 알게 하잖아요. 다른 모르는 사람들로부터 하나님이 계시네. 하나님은 정말 대단하신 분이시야. 저 사람을 저렇게 살아가게 하시네.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이에요. 우리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이 내가 무언가 업적을 많이 이루어서 막 이렇게 내가 잘 되는 것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이 아니에요. 물론 우리가 무언가가 업적을 이루고 잘 됨으로 인해서 세상 사람들이 나를 바라볼 때 저 사람이 자기 능력으로 된 것이 아니라 정말 신기해. 저 사람의 능력이나 환경으로는 저렇게 할 수 없는데 어떻게 저렇게 되었지?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하나님을 믿음으로 저렇게 복을 받았구나. 하나님께서 저렇게 해주셨구나 라는 것을 세상 사람들로부터 알게 하는 것이 바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이에요. 그래서 5절에 이어집니다. 오늘 마지막 9절입니다. 5절에 바로 이어지는 것이 영광이, 그래서 무엇이라고 나와요? 영광이 그에게 세세토록 있을지어다 아멘 하는 것입니다. 바로 이것이 영광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삶, 아버지의 뜻을 따라 살아가는 삶. 그리고 아버지의 뜻은 바로 무엇이에요?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이고 우리가 거룩하게 살아가는 것이에요. 그렇게 되었을 때 하나님께, 우리의 삶이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삶이에요. 이러한 삶이 세세토록 갈라디아 너희 성도들에게 있을지어다라고 바울 사도가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선포의 말씀이 오늘날 우리에게도 적용이 되어야 되겠죠. 그래서 우리는 정말 세상 가운데 살아갈 때에 이 복음의 참 진리를 깨닫고 우리가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아서 하나님의 말씀을 날마다 배우고 깨우쳐서 또 이것을 묻는 자들에게, 필요한 자들에게, 알지 못하는 자들에게 잘 나누어 줌으로써, 그리고 또 그 말씀을 세상 가운데서 실천하며 우리가 살아가면서 거룩한 삶을 살아감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이름이 높임을 받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그리고 이 땅의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선포합니다. 아멘.